오늘 말씀은 시편 16장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기 젊은 분들 아마 많으시니까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학생이라면 내가 수강 신청을 했는데 잘 되었다는 컨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진학하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내가 받았을 때, 거기다 장학금까지 준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그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기다리던 맥북 프로 15인치 레티나 버전이 딜이 떴다는 소식을 들을 때, 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세포라를 우연히 방문했는데 입생롤랑 티트가 80% 세일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복자에 소리음자를 씁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 내게 유익한 것이 좋은 소식이다. 내게 유익한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좀 해보니까 그 복음에 대한 그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봐라. 그러면 복 받는다.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자녀도 펑펑 낳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른다. 교회 꼭 다녀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우리 삶이 술술술술 휴지 풀듯이 풀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같은 개념인가 했을 때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도 제발 이번 여행에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 스피딩 티켓, 나는 스피딩을 하지만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바람들을 가지고 삽니다. 밤길을 갈 때 특별히 여성분들, 무서운 사람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환전하러 가면 내가 갔을 때는 환율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인물들, 성경에 나와 있는 존재하는 인물들을 생각할 때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다윗왕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삶, 저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주셨던 복, 제게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또 나의 상황에 대입하죠. 하나님, 지금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이 회사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이 회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회사의 총리로 세워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진리로 이 회사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립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응답받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다윗 왕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되고 싶고 복받은 인생, 그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보고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협을 받고 있다. 나에게 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자세한 내용은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갑자기 왜 내가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 피의 제사를,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를 지켜달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주변에서, 다윗 주변에서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유혹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유혹이 굉장히 달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유혹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그 어린 시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에서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있은 이후로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16편 10편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쫙 붓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16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해졌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 성령까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그 어린 시절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각자가 사무엘을 통해서 부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왕이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상되는 것,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나는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이제 나는 왕이 될 거니까 적어도 내 인생은 탄탄대로겠구나, 왕이 될 건데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성령에 크게 감동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은혜 받아보셨죠? 성령님과 그 뜨거운 감동 한번 받아보셨죠?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감히 오늘 4절에서 말하는
이런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이런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상태일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오늘 4절에 다윗이 자신이 그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나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다윗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다윗이요,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사람 살아가는 것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니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4절의 고백이 10절에 나타난 그의 고백,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지금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비단 이것은 다윗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지혜 문학,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거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것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적어도 복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들의 일관된 외침입니다. 먼저 전도서 2장 14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떴나요? 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빠르게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자는 눈이 있어서 이제 사리 분별이 되는데, 지혜자는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우매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둘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당하는 일이 같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전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15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같다는 말입니다. 16절도 같은 말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다윗이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내게도 죽음이 찾아오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은 지혜자가 얘기한 거, 전도자가 얘기한 거고,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한꺼번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 믿고 주일날 정말 놀러 가기 좋죠. 이 옆에도 바로 공원이 있던데 저기서 뛰어놀고 싶더라고요, 저도. 근데 우리 여기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일도 리더 모임에, 수요 예배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까지 그 이상 또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다른 유혹들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어드미션이 턱턱 나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직장에서 승진이 팍팍 되는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나를 너무나도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그 오빠가 다시 돌아옵니까?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절에 다니는 친구가 직장에서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연애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맨날 나이롱 신자로 살아가면서 술 퍼먹고 하는 친구가 나보다 훨씬 행색이 좋아 보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 유혹들 또한 죽음에 대한 위기가 그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그런 어려움 앞에서, 그런 유혹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힘든 일과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작게는 친구와의 다툼부터 크게는 주변 사람들의 목숨의 문제까지, 정말 그것들이 하나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기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턱턱 막힌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원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은 제 기도 들으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듭니다. 그럴 때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복입니다. 라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복입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이 좋은 것이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기업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그것이 자신의 기업이고 자신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훈계가 곧 자신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삶의 전반에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훈계해 주셨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의 이런 고백, 내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주 화려했죠. 좋은 쪽으로 화려하다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화려했습니다. 골리앗을 일단 때려잡았죠. 와, 이제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 영웅이 되자마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죠.
사람들이 다 무시하죠. 거기에다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요, 가드왕 아기스한테 앞에 가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저는 수염이 없습니다만 다 깎았어요. 수염이 이래 있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벅벅 끓는 그런 미친 연기를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나는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리고 나 성령 체험까지 했는데 뭡니까 내 현실이? 미친 척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참 진짜 불쌍하죠. 자기 정말 충신의 아내, 정말 사랑하는 신하의 아내에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 아내를 취하고 신하는 죽여버리고, 그것이 또 일이 탈로 나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은 자기에게 반역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강간하고 살인하고,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고 찢어졌겠습니까?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삶이 복이었다, 그 삶이 아름다운 것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도 보니까 어릴 적 꿈꿀 때는 좋았죠. 꿈꾼 이후로부터는 절망적인 삶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갔죠. 종살이 계속했죠.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주겠다 하셨는데 그 아들은 언제 주시는지. 그런 삶을 경험하고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훈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훈계, 그것이 자신의 가장 귀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게 해주시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8절과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11절 두 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즐겁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고통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즐겁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고동락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고동락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도 산 날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힘듭니다. 때로는 저의 잘못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서 제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상세한 이야기는 나눌 수 없지만 최근에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정말 눈물이 정말로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정말 앉으나 서나 그 고통이 저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도 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내 삶에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분의 뜻을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것이, 그 사실이 유일한 위로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끓고 있어도 그 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죄를 지어서 너무나도 쪽팔려서 죽겠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9절 10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앞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자신의 영혼이 수월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멸망되지 않을 것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지만 더불어 우리에게는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혹시 메시아 시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들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사역 혹은 그의 사상, 감정을 인간 선지자를 통해 미리 기록한 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시편 16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에 속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시편 내용이 그냥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라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이 시에 나타나는 1인칭 표현들은 그 주어들이 단순히 다윗 왕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하셨던 영, 다윗에게 임하셨던 메시아의 영, 메시아의 영 그 자체,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6장을 다시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3절을 주목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면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1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면서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내가 가니까 즐겁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흠있고 연약하고 때 묻은 이런 교회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죄를 짓고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때 묻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즐거움을 제게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앉아있는 우리 부족하죠. 너무 연약하죠.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 작고 연약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고 계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정말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